아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난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라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실들이 당연히 그들의 현실이요, 그들의 상황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바꾸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 생각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떠나보내고 쫓아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야말로 진짜 현실이다, 진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현실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쪼잔한 그러한 모습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하와가 장막 문 뒤쪽에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안 웃었다고 변명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어 라고 지적하시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너가 가진 그 현실, 너가 안 된다고 하는 것, 네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네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 앞에서 경이로운 것이 있겠느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강조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요, 그 약속,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으로 주시는 이삭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과거를 돌아봐서도 이삭은 결코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삭은 반드시 태어났어야 될 그러한 영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어서 때로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삭이 태어나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 가운데서 변화될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그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임을, 오셔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그 다음에 옆에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세상의 삶, 욕심과 음란과 탐욕 가운데에 철저하게 그곳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하여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선지서들을 많이 읽었죠. 그 선지서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마음속에 기억되는 어떤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가장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징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목적으로, 그 징계를 목적으로 하시는가, 그래서 진노하시는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서들을 통하여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심판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용서요? 사랑이요? 구원인 것을 선지자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눈물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싹이 다시 돋아날 것이다. 잘린 그 거루터기 가운데에서 새싹이 다시 솟아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시 싹이 난 것을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죠?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고 다 배역하고 폐역하여서 그렇게 심판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의가 있는 자, 그 남은 자를 그곳에 거루터기로 남겨 놓으신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약의 역사는 중단 없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하죠.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징계하시는 실제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하기 위함인 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본심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 마음은, 하나님의 본 뜻은 이것이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의 비뚤어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새롭게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분과 함께 소돔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부분들을 시작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세 분 중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고 다른 두 분은 천사겠지요.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이냐? 복이다. 복의 시작이요 복의 근원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복이 되는 아브라함, 여러분 복이 된 아브라함의 실체, 그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 그 복이라는 내용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로 그 지식과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식들과 그 권속이 뭐예요?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따르는 모든 그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후에 태어날 수많은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명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를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나 교회 가는 것은 지금 싫어.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사회에 굉장히 편만하게 알려졌습니다. 오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성도, 반대로 하면 안나가 성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여러분도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어. 그런데 교회는 싫어. 귀찮은 사람들, 별난 사람들. 교회 가면 진짜 죄인들의 집합소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죠? 죄인들의 집합소가 교회 아닙니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교회 안 나와서 집에서 영상 보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나는 예수 믿어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빌어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과 한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구원을 선포케 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말씀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디에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그 복음의 말씀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되고 눈물 흘리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고 변화되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와 공도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의와 공도,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 말로 차다크, 의 차다크, 그 다음에 공도, 미시파트라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항상 같이 쌍을 이루어서 성경에 등장해요. 의와 공도, 차다크와 미시파트. 여러분, 차다크는 의예요, 의로움이에요, 공의예요, 정의예요. 하나님의 절대 속성을 가르치고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 차다크입니다. 의로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의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이 의는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윤리적인 부분들,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윤리적인 부분들은 일부예요. 본질적으로 이 의가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형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 핵심을 뚫고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죠. 여러분,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이라고.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성경 보시죠. 창세기 15장 6절 앞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 가보십시오. 로마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줄 알미라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의로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의, 그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 관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의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명하게 가지셔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다크가 의가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시파트는 뭘까요? 미시파트, 공도. 그것은 의를 통하여서 실제의 현실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다스림, 통치, 그것이 미시파트입니다. 법정에서 법원이 판결할 때에 정의감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관계 때문에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의로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고 통치되는 것, 그것을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다크와 미시파트, 의와 공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헌법이에요. 헌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헌법이 무엇이냐? 차다크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 여러 곳, 정말 많은 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구약의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여기에 차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모스 5장 24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의, 공의, 차다크, 미시파트. 계속해서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명하게 명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죄인이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지자들의 그 탄식과 눈물과 부르짖음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저 위장자들 가운데, 그 지식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죠.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어떤 지도자들이 떠나가고 또 새로운 지도자들이 서고 새로운 지식인들이 섰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비평과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도 가운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늘 손가락질하며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나는요, 우리는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모습인데, 저렇게 군중으로 많이 모여서 외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큰 소리 내며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인생 앞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너 나쁜 놈이야, 너 잘못된 놈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은 손가락질하는
그 손을 거두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이 어떻다고요? 고모라가 어떻다고요? 이 자다크와 미시파트 가운데서 실패했다, 떨어졌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2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다, 심하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계속 볼 건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대표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음란입니다. 그리고 욕망입니다. 음란과 욕망의 도시 소돔, 고모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그 번성하지만 부유하지만 타락한 도시, 타락한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죠. 신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소돔에 대하여 고모라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하면서 경고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걸음에 대하여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말씀 가운데서 이곳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도시 가운데서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르짖었을까요? 전체 앞뒤 문맥의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부르짖는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롯이겠죠. 롯. 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롯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갔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 롯은 그 떠나가서 그곳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그 타락함 가운데 살면서 이전에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지낼 때, 함께 있을 때에 그 따뜻함들, 그 충만함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부분들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붙잡고 있는 세상, 그를 붙잡고 있는 욕망, 욕심,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롯이 그렇게 바라봤겠죠.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말씀에 롯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씀이 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여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하는 것이죠. 롯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여 그렇게 나아갔지만 성경은 롯에 대해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부르짖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21절을 보면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에게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그곳에 내려가서 부르짖음의 그 사실과 같은지 보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의문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꼭 가서 보셔야 알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저는 생각할 때 묵상해 보니까 꼭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제가 뒤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곳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 소돔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고민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에 함께 들어와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대하여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브라함, 네가 기도할 수 없겠니? 네가 부르짖을 수 없겠니? 네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겠니?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친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꾼으로, 동역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다니까요. 17절 18절에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복이야,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 가운데 이 뜻이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알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타락한 도시 소돔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고통하는 그 심정을 깨달아 알기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돔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위치하죠. 내가 장차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에게 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저의 진짜 가깝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면, 제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내 인생에 정말 이것은 우리 아들이 깨달아서 지금 알아서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경험하게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이제 하나님과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대화가 주어집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하나님과의 대화, 같은 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까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일컬어서 명명하기를 하나님과 인간 혹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라고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읽고 반복해서 읽을 때 묵상되어지는 것, 저는 4가지만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끝까지 33절까지 읽으면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우리가 닮고 도전받을 수 있는 것 4가지, 그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떤 단어를 생각했냐면 끈질김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참 끈질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대답 좀 해주시죠. 맞습니까? 굉장히 끈질기죠. 여러분, 이 끈질김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성품이요, 반드시 가져야 될 기질인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죽의 끈질김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의 생각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될 게 아닙니까? 다소 건방지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만하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 이 간절함, 이 깡다구,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이에게, 중보하는 이에게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될 마음이요 덕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을 하실까? 아니요. 많은 중보자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중보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내산 밑에서 아브라함은 저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보합니다. 어떻게 중보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저도 죽이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게요? 아브라함, 모세야, 저 패역한 백성 싹 썰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들 너에게 허락할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웁니다. 눈물 콧물 땅을 치면서 간구하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저들을 다 멸하실 거면 저부터 죽이십시오. 나의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중보자만 가능한 것이죠. 기도하는 이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나 이제 인생 제대로 못 살 것 같아. 내 인생 타락하고 내 인생 찌질하고 내 인생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그 밤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짓가랑이 잡고 놓지 않는 야곱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느헤미야, 여러분 말씀 읽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신약에 들어오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십니까?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그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던짐이, 그 이방 사람들을 일컬어 낮추어서 비난하면서 말하는 그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다 떠나가죠. 네가 나를 개라고 한다고?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던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가운데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깡다구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끈질김이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이에게, 중보하는 이에게 이 중심,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담대한 겸손함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담대한 겸손함. 담대한 겸손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만하고 거만한 게 아닙니다. 그는 담대하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죠. 성경 보시면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굉장히 강도 있게 하나님을 몰아붙이다가 그의 존재를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이고 재와 같사오나, 나는 티끌이고 재와 같사오나. 또 계속해서 말씀하면 31절도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면요, 담대함을 가진 겸손한 자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함을 가진 겸손한 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진 겸손함, 이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빛이 있다, 너에게 빛이 비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과의 관계들 가운데서 담대함과 겸손함을 가진 존재로 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 가운데 얼마나 지극한가. 한 영혼에 대한 마음, 누구에 대한? 롯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그래서 아브라함은 50, 40, 10까지 끊임없이 그 두려우신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은 어떠셨습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시죠. 그 열등감과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무도 그를 메어서 내려갈 자 없었던 홀로인 인생, 주님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사 귀신 들린 사람, 모두 다 피하는 그 귀신들 들린 사람에게 주님은 오셔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다 졸고 있고, 하나님의 제자로 가지만 더 졸고 있고, 비겁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일지라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내가 가야 할 그 길들을 마음속에 다지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이 된 사람의 내용,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복이다, 우리 또한 복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복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존재로 서 있는 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그 복된 사람의 삶의 실체, 복된 사람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전체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면, 세상에 복을 나눠준다면 무엇으로 그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을 나누어 준다라고 이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중보하는 것, 한 영혼을 향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이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것이 그냥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복의 내용 무엇입니까?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늘 잊지 못하죠.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은 주님의 탄식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열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막아설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다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 한마디가 한 사람을 병에서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서서 우리처럼 구원받는 영혼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복이 된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로, 어떤 중보의 마음으로, 어떤 살아있고 깨어있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있으시겠습니까? 세상 일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끊임없이 그 핑계와 변명 가운데에 살아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함께 응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